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덧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낯선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이는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 더 평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병드,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노쇠한 자신의 몸을 보며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나이 80이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겨우 굴러가듯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 겨우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 육신의 늙음 앞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괴로운 이유는 영원한 젊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팽팽한 피부와 왕성한 체력을 오늘에도 붙잡아두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 붉은빛의 성숙함을 감상하듯 주름진 손과 느려진 걸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훈장으로 기꺼이 껴안아 주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품이 있는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2가지 짐을 무겁게 짊어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과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입가를 맴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창고가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괴로워한다.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나의 것이란 말인가. 나이가 들수록 삶의 태도는 채움에서 비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나, 자식의 삶,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세상사.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수시로 털어내야 합니다. 빈배는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듯 마음을 비워낸 노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위를 지닙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듦이 불안한 이유는 자꾸만 다가올 끝죽음을 생각하거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젊을 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핀 꽃의 향기를 맡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다정한 눈빛,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물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시가 되고 예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날카로운 창과 같았다면 노년의 강인함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곧 모든 생명을 자식처럼 아끼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 젊은 세대를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워지세요. 젊은 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고 지금 여기저기 아파오는 내 몸을 다정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얼굴에 피어나는 인자한 미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포용력.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입에서 감사와 덕담이 흘러나오는 사람 곁에는 늘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떫은 과일이 햇살과 비바람을 맞으며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일로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다양한 희로애락을 거치며 지혜로운 영혼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방아착, 오늘 하루에 깊이 머물고 정념,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잡이. 우리의 노년은 젊은 날의 그 어떤 눈부심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십시오.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덧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낯선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이는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 더 평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병드,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노쇠한 자신의 몸을 보며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나이 80이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겨우 굴러가듯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 겨우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 육신의 늙음 앞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괴로운 이유는 영원한 젊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팽팽한 피부와 왕성한 체력을 오늘에도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 붉은빛의 성숙함을 감상하듯 주름진 손과 느려진 걸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훈장으로 기꺼이 껴안아 주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품이 있는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두 가지 짐을 무겁게 짊어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과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입가를 맴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창고가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괴로워한다.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나의 것이란 말인가. 나이가 들수록 삶의 태도는 채움에서 비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나, 자식의 삶,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세상사.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수시로 털어내야 합니다. 빈배는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듯 마음을 비워낸 노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위를 지닙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미 불안한 이유는 자꾸만 다가올 끝죽음을 생각하거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젊을 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핀 꽃의 향기를 맡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다정한 눈빛,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물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시가 되고 예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날카로운 창과 같았다면 노년의 강인함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곧 모든 생명을 자식처럼 아끼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 젊은 세대를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워지세요. 젊은 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고 지금 여기저기 아파오는 내 몸을 다정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얼굴에 피어나는 인자한 미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포용력.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입에서 감사와 덕담이 흘러나오는 사람 곁에는 늘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나이 들면 세태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떫은 과일이 햇살과 비바람을 맞으며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일로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다양한 희로애락을 거치며 지혜로운 영혼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상,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방아착, 오늘 하루에 깊이 머물고 정념,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잡이. 우리의 노년은 젊은 날의 그 어떤 눈부심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십시오.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덧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낯선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이는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 더 평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병드,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노쇠한 자신의 몸을 보며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나이 80이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겨우 굴러가듯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 겨우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 육신의 늙음 앞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괴로운 이유는 영원한 젊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팽팽한 피부와 왕성한 체력을 오늘에도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그 붉은빛의 성숙함을 감상하듯 주름진 손과 느려진 걸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훈장으로 기꺼이 껴안아 주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품이 있는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2가지 짐을 무겁게 짊어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과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입가를 맴돈다면 지금 내 마음의 창고가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괴로워한다.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나의 것이란 말인가. 나이가 들수록 삶의 태도는 채움에서 비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나, 자식의 삶,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세상사.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수시로 털어내야 합니다. 빈배는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듯 마음을 비워낸 노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위를 지닙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듦이 불안한 이유는 자꾸만 다가올 끝죽음을 생각하거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젊을 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핀 꽃의 향기를 맡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시간은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다정한 눈빛,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물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시가 되고 예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날카로운 창과 같았다면
노년의 강인함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곧 모든 생명을 자식처럼 아끼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 젊은 세대를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워지세요. 젊은 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고 지금 여기저기 아파오는 내 몸을 다정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얼굴에 피어나는 인자한 미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포용력.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입에서 감사와 덕담이 흘러나오는 사람 곁에는 늘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나이 들면 세태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떫은 과일이 햇살과 비바람을 맞으며 달콤하고 향기로운 과일로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다양한 희로애락을 거치며 지혜로운 영혼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상,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방아착, 오늘 하루에 깊이 머물고 정념,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잡이. 우리의 노년은 젊은 날의 그 어떤 눈부심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십시오.